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자, 여기서 그 아이라 하죠. 그 아이는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말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도 잘 섬기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해서 태어난 아이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가 태어날 것이다. 벌써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아픈 거죠, 갑자기.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건 아이고 머리야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이제 이런 말입니다. 아빠에게 가서 아프다고 말하니까 이 아빠가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환을 불러서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 이러고. 유대인 아버지나 한국인 아버지는 다 무뚝뚝합니다. 그렇죠? 아프다는데 이 앞뒤가 없습니다. 자,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견디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참, 이 아이를,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뭐 아이 달려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 어머니 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 엄마 품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엘리사도 알게 되지만 엘리사 역시 참 상상도 못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어쩌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핵심은 모든 고통의 순간을 다 비껴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 고통을 뛰어넘는 게 신앙이죠. 네. 그 문제와 고통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통을 뛰어넘는 거죠. 자, 수넴 여인이 여러분 굉장히 그 신앙이 귀한 여인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원망하고 울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죠. 우리 4장 1절에 보면 한 선지자의 아내도 그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을 때 두 아들이 종으로 이렇게 가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서 원망하고 뭐 세상을 비판하고 할 수도 있는데 엘리사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 수넴 여인도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수넴 여인이 이 아들의 시신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그 방을 만들어놨죠. 그 방 안에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들 죽었단 말도 안 하고 나귀 하나와 사환 종 한 명만 붙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빨리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간다니까. 23절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남편은 아직 아이가 죽은 줄 모릅니다. 갑자기 엘리사에게 간다니까 이해도 안 되죠. 초하루도 아니고, 이 말은 지금 올삽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예배 드릴 일이 없는데 왜 가느냐, 이런 거죠. 남편이 굉장히 이제 인자하고, 좋은 아내를 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자, 수넴 여인이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딱 한마디만 하죠. 이 말은 그냥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엘리사를 만나게 갈멜산으로 갑니다. 24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갑니다. 무려 이 거리가 뭐 40km예요. 40km. 걸어가면 10시간이 더 걸리고 이 나귀를 타고 가도 적어도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벌써 이제 엘리사가 알아보죠. 자,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앓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예, 게하시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온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했죠. 남편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아이는 별일 없냐. 이 셋 중에 하나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정도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그냥 괜찮다 이렇게 빨리 말하고,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의 앞에 발을 안고서 말을 하는 거죠. 아주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물러나라고 자기 스승 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물러나라고 합니다. 엘리사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아픔이 있다 놔둬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는 거죠. 이 여인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급히 왔다는 것은 알고,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나 엘리야나 아무리 선지자여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28절. 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수냄 여인이 옛날 이제 애 갖기 전에 있었던 그 대화를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얘를 주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게 아들을 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죽게 하느냐? 왜 나를 속이느냐? 늘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인데, 자, 여러분 이것은 원망과 불평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 수냄 여인이 여기까지 올 때 그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단 말을 하지 않고 왔죠. 그리고 엘리사의 책상 위에 아이의 시신을 올려놓고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뭐라 하겠습니까? 그 자기 사환에게 나를 위하여 멈추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멀미하고 그래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엘리사에게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그래도 나름 있었던 거죠. 무슨 엘리사가 어떻게든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8절의 말씀은 엘리사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어떻게든 해봐라 이거죠. 지금 아이가 죽었단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선지자니까 이런 문제도 알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 해봐라 이겁니다. 자, 물론 이 여인의 말은 여인에게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달라 대놓고 말하지는 않고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은 이제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신앙이 좋고 흠이 없었잖아요. 너무 좋은 귀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내년 이맘때에 그 아이를 갖겠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그거를 믿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늙었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상식을 갖고 현실을 초월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이 여인을 또 더 복 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는 진정한 복은 아이가 아니고 없는 아이도 줄 수 있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다는, 우리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을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엘리사도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직접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또 엘리사의 그거죠. 이것을 자기 종 게하시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가서 내 지팡이 들고 이 여인과 함께 아이에게 가라는 거죠. 가는 길에 누구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래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아라. 이 말은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수nem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거죠. 엘리사와 함께 가겠다. 당신이 직접 가달라는 거예요. 종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이제 여인의 마음이 이러니까 함께 죽은 아들에게 갑니다. 자, 이 수nem 여인의 신앙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정말 신앙이 대단합니다. 끝까지 엘리사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줬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고쳐주고 살려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럼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돼. 모든 병이 다 나아. 모든 문제 해결돼.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믿음을 가져. 아닙니다. 그게 믿음, 그게 신앙, 그런 말이 없죠,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수nem 여인이 그렇죠. 지금 끝까지 엘리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진짜 시킨 대로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여인은 이거 정도도 상상했겠죠. 그러면 또 다시 와서 엘리사에게 또 와야 되고 다시 모셔가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겁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냐?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아픈 사람을 살릴 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살리는 방법이 다르죠. 자, 이거는 이제 엘리사의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 아이처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고 다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적, 엘리야를 포함해서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엘리사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라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거의 뭐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엘리야가 있었고, 지금 또 엘리야는 없지만 엘리사가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했던 게 아니고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북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도 다시 살려주고 가난한 집에 기름 그릇이 닳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고 그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나고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엘리야를 찾지도 않고 이런 엘리사를 찾지도 않고 이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왕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얼마 전에 그 모압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적인 게 여러분 3장에 나왔던 사건과 이게 이어지잖아요.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두 번째 아들 여호람 왕,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자기가 화나서 전쟁하러 갔다가 물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겨우 엘리사 찾아서 한번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전쟁을 마무리 못하고 도망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엘리사를 찾지 않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의 아내, 얼마나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자기 아들까지 종으로 보내야 될 형편인 그 한 여인, 수넴이라는 이 무명의 작은 도시에 사는 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히 모시고, 이 말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인정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지도 않은 복도 주셨지만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건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했던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된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셨냐?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 손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그냥 다 스스로 살아가요. 아합의 시대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나 오늘 이 시대의 상태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예수님 시대에 보여줬던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실 수 있는데,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주의 신앙으로 끝내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정말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교회마다 요즘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 중에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도 5시, 6시 2번이나 하고 금요 기도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하셔야 돼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엘리사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 수냄 여인처럼 한 선지자의 아내처럼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고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